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떠한 형편에 놓이게 될까요? 유다는 망한다면 시드기야도 당연히 큰 어려움과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 안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당할 운명을 예언하는 내용은 유다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준 것과 서로 연동이 되어 갑니다. 34장은 시드기야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므로 유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유다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시드기야에게 이 말은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성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칠 것이다. 언약의 백성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곧 평화가 온다. 이러한 말을 시드기야가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 믿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오히려 또 이렇게 바벨론 왕이 침공해가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 것이 이게 올바른 더 경관신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미 알려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니 너희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버티거나 고집을 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가 그걸 생각하여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상황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자부심 안에서 임의로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를 판단하면서 자기 뜻 가운데서 고집을 피고 자기가 하나님의 불순종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재앙과 징계로 인한 재앙을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그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어쨌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결사항전의 태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으니까 예레미야 이 말씀이 좋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3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너의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너의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것은 이제 앞서 어제 본 내용 나오는데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와서 직접 신문을 당할 거라는 것이죠. 그 무서운 정복자의 위용 앞에서 초라하게 망한 조그만 나라의 왕이 얼굴을 직접 대하면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본 목도한 내용은 아들들이 다 자기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고요. 자기 두 눈마저도 이렇게 뽑히는 그런 맹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비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14절.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긍휼의 자비를 좀 남겨두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그러나 죽음은 면할 것이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네 수완이 차서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에 대하여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두 번 반복해서 내 말이다 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비참한 상태로 끌려가는 시드기야에 무슨 남은 긍휼과 위로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말이니라 내가 너에게 위로를 좀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눈은 뽑혔으나 자기가 칼에 죽지 않고 자기 수완으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 자기 죽음을 슬퍼하는 바벨론에 같이 끌려간 백성들의 눈물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멸절한 상황 속에서 아직 정복이 다 되지 않고 두 개의 성읍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종의 유다에 약간의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이것은 이 자비를 받은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악을 버리고 주 앞에 나왔으면 그러면 그 두 성마저 결국 바벨론이 정복할 때 저들이 자신이 당했던 그 비참을 좀 덜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 두 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일시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8절 열어볼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그 계약한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라 하고 시드기야 왕이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 언약을 맺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시드기야가 남은 성읍 두 개가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정복이 완전히 이루기 직전에 하나님께 회개의 잠깐의 역사를 주십니다. 이게 정말로 이들이 이 회개의 기회를 삼아서 끝까지 회개의 마음을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벨론을 치고 이들을 다시 징계의 효과를 얻었으므로 살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바라시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나갈지 사실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저들이 잠깐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 유다인을 종을 삼지 말라 하셨던 말씀대로 저들이 행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없는 자를 있는 자가 착취하여 동족이라도 종으로 삼았었거든요. 그게 그런 모든 악행을 그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거죠. 그러나 11절에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왜 변했을까요? 왜 다시 그 악행을 반복했을까요? 애국 군대가 아직 완전 정복하지 않고 좀 숨이 까딱까딱 남아있는 유다의 상태 속에서 소음을 듣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을 다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유다가 숨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음을 듣는데 애굽에서 남방에서 애국 군대가 탁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됐다! 바벨론을 치러 오는 하나님의 애국 군대에 의하여 바벨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당하게 하시는 이 보호를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들이 바벨론에 대한 불순종망, 전쟁의 항쟁의 의지를 더 세워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 징계하시니 저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여 살라 하셨고 그것은 바벨론에 항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징계인 줄 깨달아 알아 회개하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동족을 노예로 삼았던 모든 악행을 그치고 다시 해방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들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바벨론에 또한 징계매를 달게 받음으로 저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애굽의 힘을 의지한 거죠. 애굽이 이제 다시 군들이 이렇게 온다는 말 들으니까 저들이 다시 돌이켜서 악행을 다시 반복합니다. 자유로 날던 동족을 다시 또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완전히 소망을 주지 못하죠.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밖에 없죠. 애굽이 바벨론에게 저항 못하고 바벨론이 완전히 유다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참혹한 이제 비참한 참상이 저들 앞에 남아있는 몫이 되는 것이죠.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15절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 계약을 맺었거늘 언약을 맺었거늘 하나님 기뻐하시니래요. 근데 이런 일시적인 회개에 불구하고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 이거 뭐냐면 노비의 해방된 노비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해방시켰던 그 노비들이 이제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였던 그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 동족을 노비로 삼지 말라. 6년 동안 해도 7년 차는 그 풀어줘야 하느냐. 이렇게 했던 말씀을 저들이 다 불순종했던 악행을 회개하여 놓아줬으나 이제 다시 애굽이 군대가 다 온다는 말 듣고 애굽을 의지하여 불순종의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17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그것에게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자유를 주리라. 그러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마구 이제 그들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18절에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쭉 지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즉 언약을 실행치 않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죽음이 있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약을 그렇게 하나님께 맺어놓고도 불순종하니 내 언약을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19절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결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좀 남겨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자비를 내리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돌이켜 회개하여 저들이 자기의 동족을 노예로 삼았던 하나님 앞에 율법의 불순종했던 모든 악행을 그치고 돌려보냈던 그대로 회개가 지속되어지고 더욱더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저들에게 큰 고통을 감해 주시고 살 길을 또 열어주시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들은 남쪽의 유다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그만 그 유다 애굽을 의지하면서 남쪽에서 애굽 군대가 다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유다가 그 애굽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길을 찾기보다 애굽을 의지하여 살 길을 찾는 바람에 자신의 악행을 다시 행하게 됐죠.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없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멸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며 주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어가며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다시 말씀을 함께 만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또 평강이 여러분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